주소서. 은혜와 사랑과 영광 능력을 볼 수 있게 하늘 찬양하네. 만물이 기다리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일하리. 끝까지 복음 전한 후에 끝이 오리. 날까지 전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엎드려 경배하세. 소리 높여 외치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나로 알게 하소서. 내 맘 열어주소서. 은혜와 사랑과 영광 능력을 볼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보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일상을 또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영광에 사로잡혀 순종도 하게 하시고 그 영광에 사로잡혀 찬양하게 하시며 그 영광에 사로잡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그까지 한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나이다.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매 순간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영광에 사로잡히고 그 영광에 도취될 때에 땅의 일들은 작게 여겨지고 오직 우리 주님만 크게 보여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견딜 힘도 넉넉하게 공급받을 줄 믿사오니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켜 행할 때에도 동일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강함을 고백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7장입니다. 로마서 제7장 25절을 봅니다. 로마서 7장이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로마서 7장 24절까지를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해석이 분분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입장도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조금 다르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즉 로이드 존스는 7장에 이 곤고한 사람이도다라고 이 자신의 마음을 토하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화 율법에서부터 이제 시작하여 성화 전체를 다루는 이 7장에 고백하는 사람, 7장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전제하고 보았습니다. 24절만 봤을 때에는요, 이 사망의 몸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 사망의 몸에서 시편 51편의 다윗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며 24절을 얘기한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전체 맥락을 보아야 한다 그랬죠. 5장과 8장이 성도의 영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고 6장과 7장이 그것을 이제 근거 뒷받침하면서 성도의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화의 맥락에서 우리는 7장에 바로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어떤 면에서 성숙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분명히 빛을 한번 보고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맛을 보고 주님과 동행한 분명한 내적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어, 그죠?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어 내 안에 또 다른 성향이 있다. 즉 죄를 좋아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는 이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러한 갈등이 없는 자가 정말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적 싸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7장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7장을 마무리하며 영광스러운 8장을 내일부터 볼 것입니다. 자, 5장에서 성도의 구원의 확신을 다루어요. 영화로움까지 너희는 보장된 자야. 그리고 6장과 7장에서 그것을 반박하고 이 반박의 가장 마지막에 뭘 다룹니까? 우리가 어떨 때에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불신자보다도 못한 지경에 떨어져 내 육신으로는 다시 죄를 섬기고 있구나, 그런 지경까지 떨어진다 해도 8장 그럴 수 없다. 이 영광스러운 8장 앞에 가장 깊은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시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보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의 갭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7장의 마지막을 우리가 받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으로 인하여서는 여전히 죄에 끌리는 내 꼬라지를 보고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가장 약한 순간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이미 건진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신자와 불신자는 죄의 형벌에서 건진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죠. 죄의 형벌에서 건진받은 그리스도인도 7장의 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7장의 탄식자처럼 탄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죄의 권세와 세력에서 건진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또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아니지요. 그래서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은 죄인이자 의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찬송을 부를 때는 맞습니다. 내가 큰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나는 주의 자녀 또 찬송할 때는 목사님 이거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실존적으로 죄인이자 의인입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와는 정말 그 경건함에 있어서 훨씬 월등했던 욥기 제일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요 스스로 잘못한 게 없어요.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움이 정말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할 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께서 영원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 다양한 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구원파 된다 했어요.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자로서의 자신도 보아야 합니다. 필립 다트리지라는 사람, 오 해피데이, 그죠? 오 기쁜 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을 지은 아주 탁월한 18세기 영국 비국교도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 했어요. 죽을 때 내가 살면서 드린 가장 탁월한 기도라도 정죄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동기로 주님을 섬긴다 해도 그 안에 불순물이 끼어있기 마련이죠. 근데 주님은 그 어설픈 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주는 선물과 또 그림 보세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는 그것을 받으심직하게 기쁘게 취합니다. 우리의 봉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누추하겠어요. 때로는 잘못된 동기로 어그러져 있고요. 때로는 마지못해 할 때도 있는데 주님은 그거 허허 기쁘게 받아주셔요. 만세반성 열린이 작사한 아우구스투스 토플레디도 아주 훌륭한 개혁파 교육자였는데 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같이 비참한 자라도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려는 유혹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필립 다트리지와 아우구스투스 토플레디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탁월한 위인입니다. 비국교도, 그러니까 영국 성공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대학에도 못 가요. 그런 과정에서도 냉대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갔던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자신이 연약함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6장에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러면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지금 이 싸움 하라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탄식이 나오지? 그러나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너는 지금 구원받고 있는 중이야. 죄의 형벌에서 영원히 건진받았지. 그러나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라.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제 성도는 죄의 현존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완전한 구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구원을 바라는 자로서 이제 8장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7장의 탄식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5절을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이건 분명한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이 섬김은, 이 죄의 법을 섬김은 옛날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끌려다니는 그 섬김이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여전히 끌려가고 유혹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해 있는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고 때로는 실패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육신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벗고 더 이상 죄 지을 소욕없이 주님과 교제하게 될 그날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축구 경기, 이미 이긴 운동 경기, 이미 1등한 피겨스케이팅 경기 다시 봐도 막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확실한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우리 신자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지 않다. 그거 알려야 됩니다. 그거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고난이 있다. 반드시 대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그거를 벌써 가르치려는 사람도 왠지 조심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이러한 탄식한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더니가 뭐예요? 이미 죄의 형벌에서 건지시니가 비록 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눈물겨워하고 내가 진짜 신자인지 맞는지 막 헷갈려하고 의심할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미래까지 그렇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신자는 넘어질지언정 자빠지지는 않습니다. 아예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빨리 이 육신을 벗고 사명 잘 감당해서 더 이상 곤고함에 빠지지 않을 천국,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더 바라게 됩니다. 이 곤고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정말 바라고 열망하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는 이 곤고함 속에서 이 죄라는 원수, 첫사람의 실패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원래 이런 게 아니지. 마음과 육신이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갈등하는 거,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지. 어찌 이리 되었는가? 죄 때문에. 그죠?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육신은 연약하여서 병에도 걸리고, 그러죠? 말실수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 주님을 또 의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뭐예요? 우리는 마음과 육신이 각각 따로 놀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마음과 육신이 하나가 되셔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그 순종은 너희 것이다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순종한 자로 보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를 양자 삼아주셔서 그 마다들 그 독생자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순종에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동기에 어그러짐이 있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완벽해서 그 안에 있는 자를 위로합니다. 곤고한 자를 위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마귀의 전략은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취소는 못 시키니까 계속 곤고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하려고 그래요. 그죠? 기쁨 못 누리고. 그러나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과의 연합을 기뻐하는 거, 예수님 포도나무에 다 붙어있는 거. 난 곤고한 사람이야. 어떡할 거야 그러면? 난 부족한데. 그러나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셨어. 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시작할 거야.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도전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마귀를 조롱하고 주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 명절도 있고요. 또 날씨도 극심하게 춥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바뀌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합시다. 또 바뀐 환경과 명절로 인해서 곤고한 지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절대 이 기쁨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님 의지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둘째 주에 또 교인 사역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들어 주셔서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 붙들어 주시며 구원 얻는 이들이 정말 많아지게 하시고 강단에서 순전한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